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함께 공, 또 볼관자 써서요. 같은 사건을 함께 보고 기록했다고 하는 뜻인데요. 그만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중복되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서 세 권의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도 많은 데다가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또는 관점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으로 쓰여졌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주후 4세기경에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공간복음은 전혀 다른 시각의 어떤 신학적 독창성으로 저술된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 구조를 봐도 다른 공간복음 세 복음서와 다르게 확연히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한 주간의 과정이 보통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전체 1장부터 28장 또는 1장부터 16장, 1장부터 24장까지의 한 20%에서 30% 정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 중에 무려 12장부터 21장까지 50%에 육박하는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이전에 한 주간 동안, 그리고 특별히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이 있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매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13장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제자들 예수님이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네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수제자 베드로의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임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13장이 넘어가고 14, 15, 16, 17장을 거쳐서 18장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 네 가지를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경책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14장부터 17장까지는 전체가 다 빨간색이에요. 14장에서는 자신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계시하고 계시고, 15장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 소개하고 계시고, 내가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에 비로소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르러 마침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7장의 전체 본문입니다. 이 내용이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장소적으로 마가 다락방 안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인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18장 1절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미루보아 이 17장 전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오늘 본문의 그 기도의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에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병행 본문인데 그 기도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 17장 전체 기도의 내용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또 템플이라는 신학자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7장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신성한 본문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12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며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5절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1절과 5절입니다. 먼저 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막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가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좀 강조한 이런 내용이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읽었던 1절과 5절에 반복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시고 자신의 안위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가장 유일한 관심이었고 간구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예수님이 애당초 십자가의 무거운 고난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무거운 무게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로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셨을 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관심의 시작도 영화로움이었고 관심의 시작의 끝도 영화로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눈에 띄는 구절이 11절과 13절과 17절입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중보기도 하셨던 게 뭐냐면 12 제자들의 하나됨이었다는 겁니다. 12 제자들의 하나됨.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12 제자를 다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수제자라 한 사람은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 세 번째 부인할 땐 저주하여서 부인했다.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중보 기도 내용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 오륜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의 영이 역사할 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3절 시작.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기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위 계급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즐거움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오륜교회가 이런 영적인 기쁨을 공급받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많았던 거예요.
나는 한 자리라도 해보려고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두 번째 제자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희락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참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고통 있습니다. 광야 있습니다. 어려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에 불평과 원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지 않고 세상으로서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의 감정을 주시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왜요? 그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 하나가 된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에요. 그럼 그 기쁨의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상태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20절에서 26절까지는 제자들의 기도 이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구절이 20절, 21절, 24절인데요. 먼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12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중보 기도는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고 예수를 주로 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뭐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하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여러분, 아까 12 제자들의 첫 번째 중보기도 내용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방해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고 또 꿈미 사역을 섬기는 다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연합과 하나됨을 위한 겁니다. 사탄은 이 시대 가운데도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이런 파 저런 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다 나누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첫 번째 근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륜교회 사역하시고 오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륜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무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구 목사님과 간사님들을 위해서 또 많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됨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처음에 우리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륜교회는요 새신자들이 와서 결국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자 영혼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증명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두 번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내용 하신 게 무엇이냐면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청년 사역 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구원 문제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아들 딸 자식들이 전도를 하고 저기 해도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믿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건요 성령께서 하시는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륜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여전히 지금 내 인생의 앞길 가운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 오륜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들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믿음이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거룩입니다. 17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륜교회를 보니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그분은 실제하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입술로 하여금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때에 오륜교회 모든 사역과 우리 오륜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사복음서 전체 중에 가장 신성하고 클라이막스가 되는 본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영화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셨던 거죠.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화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됨, 믿음, 거룩, 영화로움, 영광, 이거 다 연결되는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숨쉬고 사는 이유, 오륜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이유, 다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고 중보하셨으며 여러분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간구했던 건 뭡니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 하나됨, 기쁨, 거룩이었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됨, 믿음,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구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은 영화로움으로 시작해서 영화로움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화로움, 이 두 번째, 오늘 제가 나눌 두 번째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영생인데, 이 영생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됨, 기쁨, 거룩, 믿음, 이 네 가지 단어를 총칭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소유하는 삶, 그게 영생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영생과 영화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영생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원래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죠. 사전적 의미, 세속적 의미에서는 영생은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죽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죽게 되었나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삶이 길이 열린 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의 죄로 인해 보장받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보장해 주시겠다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세우신 하나님의 뜻, 즉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복구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역사를 쭉 보면요, 인간의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영생을 구해보고자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다 영생을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거죠.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또 한 가지는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진다.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땅이 말하는, 그러나 이 땅이 줄 수 없는 영생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 이 영생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영생의 사전적 의미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어떤 양적인 측면을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포괄하는 어떤 질적인 측면과 함께 이야기하는 영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다고 한다면. 저명한 신약학자인 D.A. 칼슨은 이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영원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17장 3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매우 쉽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예요. 영생은 그냥 막연하게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알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기노스코신이라는 동사인데, 이 기노스코신은 현재 시제 가정법으로 오늘 본문 3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 나를 절망에서 소망의 삶으로 옮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영생이고 그 과정 자체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오른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세요?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것이죠. 자, 영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구별되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17장 3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마칩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의 첫 번째 내용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었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중보기도 내용 또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었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변질을 보면서 5가지 신앙의 기초를 외친 바 있습니다. 그 5가지가 이건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솔리스 크리스투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맨 마지막 5가지 신앙 기초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유는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 뭘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심지어 숨을 쉬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는지 한번 볼까요? 루터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물리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며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 수단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 이룬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짧게는 십자가예요. 더 크게는요, 예수님의 30여 년의 인카네이션, 이 거적대기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철저하신 순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화는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뭐를 통해서 완성되는지 아세요? 순종을 통해서 완성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무슨 상을 타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순간순간 1분 1분 1초 1초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의 그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영화는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오늘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낭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함께예요.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혼자 소유하시지도 않으셨고 혼자 드러내려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전제가 어떨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힘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오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라오스 비전 미션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15명의 청년들과 같이 그 땅을 밟았는데, 여러분, 라오스는 잘 아시는 대로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나라예요. 공항 입국 수속부터 뭐 어디를 가도 다 3명, 4명, 5명씩 조를 짜가지고 움직이고, 행여나 국가경찰이 무슨 목적으로 은혜나라 입국한 거냐고 물어볼까봐 그냥 기도하면서 노심초사하고. 근데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대로 라오스는 공산국가이기도 하지만 소승불교 국가입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예요. 근데 제가 그 지역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라오스 1호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그동안 20여 년 그 라오스 땅에서 사역하면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소승불교 국가인데 그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상 불교 신자가 아니었고,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 불교 신자가 아니었고 샤머니즘, 토착 신앙 갖고 있는 그런 샤머니즘의 신앙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라오스 대부분이 다 산속에서 마을을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 중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아프다고 그런다면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가려고 도시까지 내려가려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삶을 들어보니까 다 뭐 어떻게 병나면 어떻게 하냐면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하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데 무당이 그냥 공짜로 그거 해줍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만 원 호가하더라고요. 그 한 번 푸닥거리하는. 근데 라오스는 여러분 한 달 쇠가 빠지게 일을 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버는 나라입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무당 불러가지고 푸닥거려 하는데 수백만 원을 그렇게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빚을 내서 또 빚을 내고 그 빚이 또 빚을 낳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다 길거리에 나앉고 가정이 다 파산되고 깨지고. 그리고 라오스가요 유명한 양귀비 재배 나라입니다. 그 제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80% 이상 부모들이 다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소망 없는 삶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20여 년 전에 그 땅 밟으셔갖고 그 땅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제자화시키고 예수님 같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같이 공부하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랑 차 한잔 하다가 한 명의 제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그 친구가 지금은 25살인데 예전에 20대 초반에 자신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태국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입국해가지고 자기처럼 그렇게 귀신의 놀이개가 됐어. 무당 푸닥거리에 그게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 집집마다 가가고 산속으로 들판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지체가 이제 교회를 12개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25살인데. 근데 그 자기 성도들 라오스는 1년에 한 2번에 3번 그 쌀을 경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과 같이 낫을 들고 성도들 집에 좀 그 추수를 좀 도와주다가 그 낫 이렇게 하다가 이 낫에 자기 여기가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가 피가 다 흥건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그 순간에 자기 성도의 집에 부모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부모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여기가 자기도 성치 않은 발로 오토바이를 타고 그 2시간 3시간 되는 도시로 내려가가지고 약을 지어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도시 다운타운에서 이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오, 너 여기 다리가 왜 그러니? 너 지금 빨리 병원 가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님이 부모님이 지금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을 지어가지고 다시 빨리 2-3시간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 제자한테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너라도 지금 이 다리가 이렇게 지금 피가 흥건한데 이거 빨리 응급 조치라도 취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혼내키고 같이 데리고 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응급 처치를 하고 피를 다 지혈을 시킨 다음에 그 약을 가지고 가는 그 자기의 제자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그 도시 길바닥에서 많이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차 마시면서 그 선교사님하고 그 제자 25살 12개의 교회를 개척한 그 제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선교사님 제가 어쨌든 라오스를 이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그 제자를 좀 만나고 싶은데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권면을 했는데 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까지 오려면 한 2-3시간 걸릴 텐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순간 아 내가 이렇게 또 요청을 한 게 참 실례겠구나. 근데 혹시나 몰라서 선교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그 제자에게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화를 역시나 안 받아요. 근데 그렇게 차를 마시고 저는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저를 헤어지고 나서 선교사님하고 전화 통화가 돼갖고 그날 저녁에 저희 팀이 사역하는 그곳으로 그 제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팀이 그 제자랑 같이 기도하고 그 제자 안아주고 하나님 이 제자가 이 사람이 밟는 땅마다 그 지역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되지도 않는 영어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 소원이 뭐니? 저하고 띠동갑이 12살 차이나. 너 소원이 뭐니?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영어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뭔지 다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딱 2가지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Eternal life, 영생.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소망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그것을 꿈꾸며 하루하루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목표와 자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는데 참 마음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어제 주임제 기도회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 외부 무학교에서 청년사역 하시는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도 다 아시지만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분은 미래를 다 아시니까 야 아무개야 너의 미래 중에 뭐가 제일 궁금하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뭘 물어보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순간 나는 나의 미래 중에 뭐가 제일 궁금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나? 얼마나 유명해졌나? 얼마나 큰 목회,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목회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야, 내가 완전 속물이구나. 하나님의 관심과 저의 관심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너의 미래 중에 뭐가 제일 궁금하니 물어보신다면 뭐가 제일 궁금하다고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구하세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또 오륜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